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만져라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흡입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른 병이 곧 나온 줄 몸에 깨달음이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이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사람들을 낫게 하고 난 다음에는 사람을 보낼 때 어떤 말씀을 하고 보냈냐면은 네 죄가 사해졌다 평안해라 이렇게 말로 그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한 말이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될지어다라는 말을 덧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될지어다. 이 말은 그 여자에게 대한 특별한 뭔가 애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다정하게 좀 더 건강해라 하면서 그 여성분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병을 고칠 때 사람들이 다 너무나 감사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 아무도 모르죠. 또 밝히고 싶지 않는 여러 병이 있죠. 그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좋죠. 정말 그거는 진짜 나았으면 좋겠어요. 내 몸에 뭔가를 좀 회복되고 어떤 것이 없던 것이 다시 생기고 원래 있던 기능이 다시 회복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을 만납니다. 근데 의사들의 태도를 보면 좀 놀랍죠. 제가 어떤 데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제가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 다 됐어. 처방받아 가. 여러분 그런 경우 좀 있으시죠? 근데 제가 뭔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할 틈이 안 줘요. 그러면서 다 됐으니까 가.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뭔가 네가 알아서 뭘 하겠느냐는 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좀 답답해요. 그런데 어떤 의사들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막 자기의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얘기를 해요. 부산에 있는 어떤 한 의사의 이야기인데 이 의사는 아이들과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소아과 의사예요.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와 아이와 함께 평상시에 진료를 보면서 이 교감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놀라지 않게 편안하게 해주고 또 그 엄마 아빠에게 참 다정하게 대해주면서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계속 들어주고 또 필요하다면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신앙으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날 나누었던 대화를 그 차트에다 기록을 해요. 오늘 이 사람은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서 이런 일을 얘기를 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면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저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환자들이 깜짝 놀래요.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지? 그래서 이분이 하루에 제가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500명의 환자를 본다는 거예요. 잘 될 때는. 지금 모르겠어요. 아이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치료를 어떻게 하셨냐면 그렇게 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들의 필요를 알기 위해서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 오면은 그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시간을 바칩니다. 물어보고 들어보고 얘기해보고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치료받고 있는 사람은 꿈 같은 시간이겠죠. 근데 기다리는 사람은 어떨까요? 지금 예수님 만나려고 대기하고 있는, 인터뷰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줄을 쫙 서 있어요. 이분을 만나면 다 낫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다 낫는데 이분을 만나서 치료를 받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왜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기다리고 서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와, 왜 이렇게 느리노? 왜 이렇게 느려뜨렸어? 내 차례는 언제 돌아오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원성이 밖에서 들리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한 사람을 붙들어 놓고 왜 왔는지 눈을 마주치고 어디가 아픈지 모든 얘기를 다 들어줍니다. 어떻게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는지.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마 맞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한 사람 대충 그래 나았으니까 빨리 가. 내 기도했으니까 너 빨리 하고 집에 가. 다 나았어. 빨리 집에 가. 이게 아니고 한 사람 그 한 사람 얘기를 듣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 옷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나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얌체 같죠? 다른 사람들은 막 몇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막 그거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는데 이 여자는 그냥 지나가다 만났어요. 줄 선 것도 아니에요. 뭐 그다지 노력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밤을 샜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밤을 새서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자가 드디어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바닷가로, 호숫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때 마침 그 모인 무리 중에 회당장, 그 동네의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 딸이 죽게 생겼으니 좀 와주십시오라는 전가를 보냅니다. 그때 야이로의 집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가는 길에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예요. 이 여자는 무슨 병이 있었습니까? 혈루병이에요. 혈루병. 피가 계속 샌다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자들이 하혈하는 병이에요. 언젠가 오래전에 우리 SBS 방송국에서 SBS 스페셜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는데 이 방송에 여성들의 생리통에 대해서 방송한 방영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보면은 한 여학생이 중학교 여학생이 학교에서 생리통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찍어놨어요. 근데 이 여학생이 교실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울어요. 그래서 못 참아서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는데도 집에서도 떼굴떼굴 굴러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내가 내 칼로 내 배를 찌르면 그게 더 안 아플 것 같다. 한 달에 한 번 다가오는 그 고통, 생리통에 벌써 그 날짜가 다가오면 긴장이 되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근데 이 SBS 스페셜에서 왜 이 아이들이, 중학생 아이들이 왜 그렇게 생리통이 힘들고
고통스러운지에 대한 원인을 발견했어요. 그걸 발견했는데 뭐냐면은 그 치료를 위해서 그 아이들에게 유기농 채소를 먹였대요. 그리고 그 집에 그 아이들 곁에 플라스틱을 다 없애버렸대요. 플라스틱. 그 반에 18명의 여학생이 있었는데 16명의 아이가 자궁 내막증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2명은 즉시로 가서 수술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빨리 병원에 가지 왜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왜 있었어? 여러분 젊은 아이, 여학생, 청년 산부인과에 가는 일이 쉬운가요? 지금도 어렵지만은 너무나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 중에 우리 아이들 중에 나 이제 산부인과에 진료받으러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얘기하기 힘든 얘기예요. 그냥 가느니 그냥 약이나 사 먹고 진통제 사 먹고 버티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옛날은 어땠을까요? 감히 얘기도 꺼낼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여자가 계속해서 하혈을 한다? 정말 견디기 힘들죠. 온갖 모욕과 눈총을 다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피가 난다. 그러면 어때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하다가 손에 피가 나요? 피가 나요. 솔직히 여러분 피난 적 있으시죠? 제가 목요일 날 제 무릎에 피가 났어요. 구부러졌어요. 프린트기 들고 가다가 구부러졌어요. 보니까 아프다 했는데 보니까 무릎에 까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다 내려놓고 뭐 했냐면은 그 피나는 걸 봤어요. 나의 모든 신경이 다 어디에 다 있어요? 흘린 피에 쏟아 있어요. 코에 피가 나고 손가락에 피가 나고 어디에 피가 나든지 우리는 거기에 집중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피가 났다고. 그런데 이 여자는 한 번만 난 게 아니고 계속 피가 나는 거예요. 12년 동안. 아마 매일은 안 났겠죠. 매일을 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살면서 피가 나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은 이 여인들의 피의 유출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쉬운 성경에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인용했습니다. 여자가 월경을 하는 때가 아닌데도 몸에서 피가 계속 나거나 월경이 다 끝났는데도 몸에서 계속 피가 나면 그 여자는 피가 나는 동안 부정할 것이다. 피를 흘리는 동안 그 여자가 눕는 모든 침대는 월경을 하는 동안 눕는 침대와 마찬가지로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가 앉는 자리도 마찬가지다. 그 자리도 월경을 하는 동안 앉는 자리처럼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런 것들에 몸이 닿으면 부정할 것이다.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이 개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것을 강조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도록. 이건 너무나 좋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항상 불결한 여인이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멈추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그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여기도 부정, 저기도 부정, 다 부정, 불결, 더러움. 이 더러움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런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다 불치라고 선을 해버렸습니다. 그녀가 가진 재산 다 바닥났습니다. 영적으로도 절망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네가 그렇게 된 것이 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는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해결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소를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 너무나 힘들겠죠. 그 죄의 무게를 그대로 얹고 살아갑니다. 점점 기력이 쇠약해 갑니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몸은 쇠약해지고, 의사들 때문에 소문이 온 동네방네에 다 퍼졌습니다.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없습니다. 남은 거는 그녀의 멍든 마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병원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내일이 아니니까 다 입을 닫고 계세요. 내일이 아니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만 아파도 어떻게 해요? 병원 가야죠. 가야 됩니다. 1년, 5년, 12년 동안 그러는 동안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 더 간절해져요. 더 간절해요. 제발 낫고 싶은 욕망이 더 생기는 거예요. 저는 정말 낫고 싶은 병이 하나 있어요. 제가요 16년 동안 세보니까 한 16년 동안 뭘 했냐면은 기침을 했어요. 추운 겨울이 다가온다. 겨울이 다가온다 그러면 이제 기침을 하기 시작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안 해요. 제가 원인을 알았어요. 나았어요 이제. 추운 겨울이 되면 기침이 돼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그 집안 우리 형제들이 하는 말이, 우리 집안은 유전적으로 기관지하고 폐가 나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도라지와 배와 물을 이 달여가지고 한 접을 모아보고, 또 좋다 하는 건 다 해보고, 또 꿀과 유칼립투스를 섞어가지고 또 먹어보고 또 했는데도 계속 기침이 나요. 16년 그랬어요. 설교를 하다가 한 10초 만에 10초 설교하고 기침하고 10초 설교하고 기침하고 하고 그랬어요. 설교가 돼요, 안 돼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기침을 많이 했는지 이 갈비뼈가 아파요. 이 갈비뼈가 기침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때 생각이, 이 목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목 없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었어요. 특별히 허리가 아플 때 기침이 하면, 그래 본 적 없죠, 여러분? 허리가 아플 때 기침하면은 정말로 하늘이 무너져요. 그 고통 얼마나 낫고 싶었겠습니까? 제가 무슨 병인지는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이 여자 얘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모든 병을 고친대요. 그런데 가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게 사람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이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으면 또 문제예요. 예수님 곁에 사람이 많은 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죠.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문제가 돼요. 사람이 많은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가 보시겠지만은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 때문에 진리로 나오는데 방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항상 내 주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 때문에 혹시 뭐가 방해가 있지는 않는가? 근데 이 여자는 너무나 엄두가 나질 않는 거예요. 주위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제 고치긴 틀렸구나. 저 많은 사람을 다 제끼고, 누군가의 힘을 이용해서 다 제치고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 여자는 이제 나는 끝났구나. 예수님께 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자를 향하여 무리를 뚫고 헤치면서 그 여자에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예수님이 일부러 그 여자가 있는 자리에 찾아왔어요. 그 여자가 보기에는 이제 손이 닿을 만해요. 손이 닿을 만해요. 예수님이 이제 손이 닿을 만한 곳에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왔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자가 기도하는 것을 보셨어요. 해변가에서, 집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한 그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그곳에 예수님이 멀리서 예수님을 잠깐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여자의 마음은 점점 더 급박해집니다. 절박해집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내가 이 만져야 돼. 내가 저 옷을 만져야 돼. 이거 안 만지면 내가 구원 못 받아. 내가 나을 수가 없어. 이번만큼은 만져야 돼. 이 지금이 아니면 만질 수가 없어. 만져야 돼. 여자는 어지럽고 기력이 없어 앉아서 손만 뻗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여자의 손끝을 향하여 옷을 스치고 지나가셨습니다. 그 여자라 하여금 그 옷을 만지도록 지나가셨어요. 그 여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급박한 마음으로 만져야 된다, 만지고 싶다, 만져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외치면서 손을 내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손을 잡도록 옷을 갖다 대어 주셨습니다.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고 그 즉시로 그 여자의 고통과 쇠약함은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었던 것이었다. 한 번만에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만의 기회만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안식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교인들과 얘기하고 밥 먹고 또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쉬고 낮잠도 자고 또 일주일 보내고 또 다음 주에 오면 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교인들과 친교하고 밥 먹고 또 집에 오고 피곤하면 설교 시간에 좀 졸다가 성경 읽다가 또 졸다가 기도하다가도 그냥 졸다가 여러분 이 여자에게 발견한 것은 절박함이었습니다. 한 번에 붙잡은 믿음이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절박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간절한 마음이 생기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적절한 때 이 여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는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은 아시죠?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부러 갖다 대었어요. 옷을 지나가서 바로 옆에 가서 옷을 가까이 대도록 옆에 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 31절 제자들이 예수께 대답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밀치는데 누가 선생님께 손을 갖다 대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옷에 손을 갖다 댄 사람을 찾으려고 계속 주위를 둘러봤어요. 항상 제자들은 옆에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항상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 지방의 슈퍼스타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와서 만지려고 해요. 다 와서 그분을 만지려고 해요. 그때 베드로가 퉁명스럽게 대꾸합니다. 예? 예수님, 누가 옷을 만졌다고 그럽니까?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손을 댔다고 찾으려고 하십니까? 손 댄 게 아니라 그저 스쳤습니다. 빨리 회당장 야이로 집에나 빨리 갑시다 하고 재촉했습니다. 왜요? 회당장 야이로는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 권력 있는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뭔가 떡고물을 찾고 싶은 거예요. 빨리 그 집에 갑시다. 신경 쓰지 말고, 누가 부딪혔는지 잡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야이로의 집에나 갑시다. 그 유명하고 권세 있는 사람 집에 가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될 게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몸에 손을 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손으로 옷을 만진 그 여자의 눈을 보고 손을 만져보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눈을 마주보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지 않고 예수님이 누가 만졌는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만지고 그 여자는 낫고 예수님은 가버렸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소문이 돌까요? 나 예수님 옷을 만졌더니 나았어. 그게 뭐예요? 미신이에요, 미신. 예수님이 그 여자를 굳이 찾은 이유가 있어요. 이 여자가 돌아가서 내가 예수님 옷을 만졌더니 나았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겨요? 예수님이 아마 옷이 없을 거예요. 다 어디 가위로 자르든지 다 잘라가 버릴 거예요. 예수님 옷이 없을 거예요. 그 옷자락 하나 잡아가지고 그것만 있으면 부적처럼 나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고칠 때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고치셨어요. 제가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그래도 생애 가운데 유명한 사람을 몇 번 만났어요. 이 중에 이분들이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맨 위에 있는 사람이 킹스 헤랄드라는 사람이에요. 킹스 헤랄드 들어보셨어요? 킹스 헤랄드 콜텟이라고 이 남자 4명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1910년인가 20년부터 있었던 유명한 재림교회의 그 유명한 복음 성가하는 사람들이에요. 역사가 깊어요. 언젠가 한번 제가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거기 동영상을 찍어놨어요. 제가 맨 앞에 앉고 동영상을 찍었어.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화질도 좋은 걸로 찍어놨어요. 너무 감동이 깊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어렸을 때부터 이걸 들었는데 제가 이 중에 한 멤버를 만났어요. 4명을 다 봤는데 이하고 찍은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한 사람 더 있는데 이 사람의 하이테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만났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고 그랬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은 흑인, 머리가 좀 반짝반짝하시는 이분은 정말로 유명한 이름이 뭐냐면은 윈틀리 핍스라는 사람이에요. 윈틀리 핍스. 여러분 그 유튜브에 동영상 윈틀리 핍스 치면요, 이 사람이 정말 노래를 잘해요. 그 음성과 그 음량이 얼마나 대단한지 매료가 돼요. 이분이 한국에 몇 번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이분이 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분이 본 거예요. 딱 봤는데 그 사람이에요. 얼른 날아가서 이 사람하고 악수하고 허가 한번 하고 사진 한번 찍고, 또 옆에 있는 저분은 교수님이에요. 어떤 분이냐면은 조지 R 라이트라는 교수님이에요. 한번 들어보셨죠? 이분 유명한 그 신학자예요. 역사학자예요. 교회사 교수님인데
책도 많이 쓰시고 항상 그분의 책을 보면서 참고하고 했는데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가가지고 제가 알아봤어요. 그분은 자기를 모를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딱 알아봤어요. 그래 가가지고 인사하고 만나보고 악수하고 사진도 찍고. 근데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주위에 가까이 밀려다니며 경탄하던 군중은 생명의 능력에 접근해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런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 곁에 진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진리 가까이 있으면서도 생명의 능력에 접근해 있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하는 그 여인은 고침을 받으리라고 믿고 손을 내밀어 예수를 만졌을 때에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였다. 영적 사물에 있어서도 그와 같다. 신앙에 관하여 경박하게 말하거나 줄인 심령과 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사람이 많았습니까?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긴급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손을 내민 사람은 그 여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가운데 영적인 교훈을 얻으려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죠. 교회를 나오죠. 예배를 드리죠. 그러다가 집에 갑니다. 설렁설렁. 오늘 너무나 귀하고 거룩한 안식일인데 우리는 너무나 어설프게 어슬렁어슬렁 왔다가 혹시 가지는 않는지요?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앉았다가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그냥 돌아가지는 않는지요? 혹 여러분은 간절한 마음으로, 급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민 손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손을 주님께 내밀어야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한 번의 기회로 고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이 여자와 똑같은 절박한 심령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에 관하여 경박하게 말하거나 줄인 심령과 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분을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심령의 치유를 가져올 수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다. 온갖 것을 알기까지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자, 우리가 동의를 많이 합니다. 이것도 안식일 옳지요. 재림교회 진리인 거 알죠. 남은 백성인 거 알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다 이해하고 있죠. 다니엘서의 예언계시를 다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다 알지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자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마음속에 결심한 대로,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결심한 대로 그대로 살 것인가? 자, 보니까 온갖 것을 알기까지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자. 12년 병에 걸린 이 여자가 마지막 발버둥, 마지막 몸부림, 절박한 마음으로 손을 내민 그 믿음의 여인, 그 손.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가 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 몸담은 교인이 아니고요. 예수님께 날마다 절박한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 사람, 절박한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이웃을 위해 손을 내미는 사람, 내가 절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더 절박한 마음을 갖는 사람. 여러분, 오늘 12해 혈루병에 걸린 이 여자의 간절한 절박함이, 그 절박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미를 하겠습니다. 찬미, 마치는 찬미 부르겠습니다. (371장입니다) 언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을 주께 모여 적시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세.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 12년 동안 고통으로 살아가던 여자가 절박한 믿음으로 구원을 잡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활용해서 예수님을 옆에 동행하듯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기도할 때, 말씀을 읽고 볼 때 매 생활의 근원, 삶의 근원 대신 우리 예수님이 옆에 와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날마다 만지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